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남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낙하산도 안 주고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격려와 세워주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캐기가 쉬운 버릇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천지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들 안에는 조금이라도 정말 나보다 이렇게 뛰어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점을 들추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말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에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뭐 있겠어 뭐 옛날에 이렇게 전력을 볼 때 그건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한마디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공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히딩크 한참 막 영웅되잖아요. 영웅 막 히딩크 막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렇다며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뭐냐면 빵빵하게 불었다 풍선 뻥 터지는 기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도덕관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자기 그 조강지처를 내버려 두고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보면 그 이해가 됩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흠을 들춰내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칭찬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약점을 이렇게 찾고 또 남을 갖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이 다 편견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그래서 편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 같은 데서는 이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빚어지는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로 화평이 깨진다면 그건 다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서 그 사람과 내가 화평이 깨져버린다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잘못된 편견 속에서 사람들 갖다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판단인지 비판인지 아닌지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졌는가,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친한 친구인가,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비판이면서도 비판인 것조차를 몰라요.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거면서도 판단했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냐면 내가 남들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이렇게 화평을 잘 이루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나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의 행동 양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기와 무슨 연관 있는 사람 외에는 친구가 있을 수 없어요. 남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어 있을 리가 없어요. 있다면은 자기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가심이나 자기 아주 정말
같은 게 동료의 사람들 아닌 다음에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들에 있는 그 티를 갖다가 보려고 합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티가? 그 사람은 2.0도 아니라 돋보기 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티는요 웬만해서 사람들 눈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의 형제의 티를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스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모습을 희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흠잡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다가 딱 드러났을 때 비춰지는 것이 티입니다. 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티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흠을 잡으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흠 잡으려고 작정했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걸리죠. 예?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려고 하면 보인다 이게. 보려고 하면 보인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은 그냥 대충 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찾고자 했을 때 봐지는 것이 티라는 겁니다. 그러나 들보는 어떻게 돼요? 네, 그건 달려가면서도 보는 게 들보예요. 네. 눈다랗게 크게 한번 놔보세요. 멀리서 딱 보더라도 벌써 어떻게 돼요? 아, 눈다랗게 놨구나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들보가 뭡니까? 큰 그 나무가 그냥 눈에 딱 붙어 있으니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지나가면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아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요.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다 보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요. 남들에게 잘못된 것을 탁 하면서 꼬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우쭐하기 위해서 비난해, 또 비판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너 잘 모르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렵다 이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 이게. 그 사람보다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에 티를 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네? 똑같이 구리인데 나의 구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볼 때 아주 도끼인 객낀인데 보면 어떻게 돼?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낼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교의식 속에서 남들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소극적인, 적극적인 간에 반드시 그 마음과 연관돼 있어요. 그 사람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남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갖다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네?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리고 자기 왠지 모르게 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있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잘 알아요. 이 말 뒤집어서 잘 하셔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결점을 내가 잘 보고 있으면 곧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나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갖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 안에 있는 돋보기로 이해를 했어요. 왜요? 티눈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돋보기 없이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티를 갖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돋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돋보기요? 그와 똑같은 볼 수 있는 돋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딱 행동 보면 저건 전 잘못된가? 라고 딱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한 들보와 같은 아주 그런 잘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때마다 아하, 혹시 이것이 나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 혹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난 이렇게 최근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갖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꼴 보기 싫거나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들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속상했는지,
그게 뒤집어서 보면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가 뭐냐면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보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임신한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딴 때는 안 보이는데 아내가 임신하가 왜? 맨 이렇게 임신한 사람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많어? 왜요? 저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제가 차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냐면 타고 차를 처음 사가지고서 그 프라이드 베타 타고 막 가는데 길거리 다니는 거 보니까 맨 프라이드 베타만 보이더라고요. 딴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차가. 근데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프라이드 베타만 맨 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눈에도 안 띄는 티코 옛날 눈에도 안 띄어요. 그러다가 앞에 지나가면 뭐예요? 쟤가 왜 나보다 더 빨리 지나가? 뭐 이러면서. 예. 왜 그래? 내가 그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 이게. 다 그래. 대화 얘기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그 대화를 보면은 내가 거기에 뭐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다 똑같아. 어떤 분 음식 얘기하면 다 똑같아. 그런 얘기. 옷 얘기하는 거 똑같고, 집 얘기하는 거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뭐 자식 얘기 다 똑같아. 뭐든지 자기와 연관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곧 자기와 연관된 불변한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리와 자기의 내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서 특별히 남보다 예민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면 아하, 이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의 티를 갖다 보냐면요. 아까 첫 번째 비교시라 했죠. 두 번째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죄성은요. 남이 이렇게 많은 거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비교식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가지고서 왠지 모르게 이 죄성 속에 뭐냐면 교만이 싹 트여 있어요. 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성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 습관 때문에 아주 그냥 습관화됐어요. 습관 때문에 상대방의 흠을 갖다가 잘 잡는 것을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이렇게 흠을 잡는 사람이 잘 잡아요. 그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판 잘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못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잘 비판을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잘하는 것을 봐요. 왜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들에 대해서 이 티 눈을 보는 것을 갖다가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요. 하나의 습관화된 것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이라는 모습들 이거는 다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누굴요? 다윗이 만만히요 천천히라는 글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시기심이 발로가 돼가지고서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도 봐요.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뭐예요? 다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점을 다시 돌아가서 뭐냐면은 내가 주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정말 새 사람을 덧입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러 다니는 이렇게 주목하고 달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볼 필요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안 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나는 지금 돋보기를 가지고 남의 흠을 갖다 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할 때마다 들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뭐라고 판단할 때마다 들보. 주님의 이와 같은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 자식 간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말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있는 뭐 부부간이나 뭐 부자간이나 뭐 상관없어요. 가족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화 얘기하면 가만 보세요. 10년이나 5년이나 1년이나 최근에 내용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 합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10년 전 얘기나 5년 전 얘기나 1년 전 얘기나 비슷한 얘기 하죠?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 얘기해 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흠잡는 거 보면 내용이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아니면 비슷해요? 대부분요, 똑같거나 비슷해요. 그죠? 30년이 지나도요, 똑같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키우는 자식, 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잔소리하는 것도 보면요, 10년이나 5년이나 몇 년이나 똑같은 거나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너는 왜?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네? 왜 그래요? 그쪽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쪽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가 어떻게 돼요?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나와 어쨌든 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보여요. 네?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저기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응?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의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 거 갖고 있는 배우자 만나려고 그러죠. 부모가 좋지 않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반대 만나려고 그러죠. 네? 왜요? 그만큼 삶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딱 판단할 때마다 아하, 돋보기, 들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이런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성이 습관화돼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얘기. 그러면 똑같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상대방이 고쳐야 안 고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쳐요. 그걸 안 고쳐줍니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지 거길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왜 눈에 있는 티를 보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비교시 또 하나는 뭐냐면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교만과 그런 습관화된 나의 행동 양식 때문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갖다 보고 있다. 그래서 티를 볼 때마다 돋보기, 들보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좀 더 들어가서 왜 이렇게 남의 티를 갖다가 이렇게 헐뜯는 것이 왜 이렇게 나쁜가?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3절에 왜 이렇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가? 왜 그것이 나쁜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1절에 있는데요. 왜 남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나쁘냐면 첫 번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때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로부터 비판받느냐 했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오해하면 뭐냐면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너 남한테 싫은 소리 해봐라. 그도 기분 나빠서 너한테 싫은 소리 꼭 한다. 너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잖냐.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흠이 있고 티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1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갖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잘못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본문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내용보다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이 다른 말은 또 심판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부터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 본문을 볼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판하면은 지금 뭐냐면 주님이 딱 보고 있어요. 주님이 재판장이신 주님이 딱 보고 있어요. 내가 너를 갖다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렇게 딱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네가 어찌하여 뭐냐면 감나라 대추 나오라 이렇게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있느냐? 네가 마치 무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네가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게. 재판관이신 주께서 다 보고 있다 이게. 너의 선악을 다 보고 있는데 네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재판장으로 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는 행동들을 멈춰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고 있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티를 갖다 뜯는 버릇이 왜 나쁘냐?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재판관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다 이게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 비판하지 않아. 그렇게 성경은 나약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이렇게 엉켜 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남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르라. 이 남의 흠을 보고 이게 티를 뜯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볼 때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아이 뭐 쟤는 뭐 저래. 쟤 뭐 하는 게 뭐 있겠어?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의 잘못을 얘기하고 남의 흠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외식이 되겠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나는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볼 때 외식했다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행동은 바로 뭐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외식이에요. 자기를 볼지 못하는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비판하는 그것은 외식이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한층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나쁜가 이런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갖다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나가서 뭐냐면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 말을 갖다 야고보서 표현을 쓰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이렇게 비판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판단하는 그 즉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을 판단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와 내가 이렇게 상종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남을 갖다 미워한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얘기는 그와 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와 나가 어떻게 돼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크리스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게.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게. 너와 나는 한 몸이 아니다 이게. 너와 나는 별개다 이게. 네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순간 그와 나는 한 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티를 갖다 이렇게 들춰내고 남의 잘못을 갖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밝혀내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비판하다 보면요 대려주고 말로 받아요. 가만 보면요 우리들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남의 갖다 이렇게 비판하면요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협조로 반응을 해요. 에?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비협조예요. 도와주도 않아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그도 어떻게 돼요? 대포로 쏴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남들의 그런 비판을 통해서 상처받고 심지어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얘기가 뭐냐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교회 누구누구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저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물론 흠을 이렇게 티를 뜯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것처럼 내가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은 다시 나에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 2절 우리 본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더라도 보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다시금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에게 비판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산상수훈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공동체 생활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나는 공동체 한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다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그는 더 이상 피가 거긴 통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뭐냐면 남에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이 비판하는 것이 아까 습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은혜가 99%가 있고 단 1%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못 받아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앞에 그 타일 아시죠?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타일 있죠? 그 타일이 100개가 있다고 그래요.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99개 성한 것은 보지 않고 깨진 그 하나만 자꾸 보고 어떻게 돼요? 저기 아주 참 이렇게 멋이 없다고 모양이 없다고 그러고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뭐냐면 1% T에 눈에 머무는 것이 사람들의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나쁩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쁩니까? 제가 지금 여기 우리 4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 좀 더 발전해서 얘기하면 왜 이런 나쁘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회개가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우리 어디서 보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사건 알죠?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열면서 볼 때 내 삶 속에서 뭐냐면 최근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회개 생활을 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내가 돌이켜보면 최근에 나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혹시 자기 모색, 자기 의 가운데, 자기 자랑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삶은 회개하지 않아요. 네. 비판할지언정 자기의 들보를